아멘. 혼자서는 노, 함께는 예스. 자, 혼자서는 노, 함께는 예스. 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여행을 함에 있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함께 가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빨리 가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어떤 여행을 마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을 때는 굳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도 맞춰줘야 되고 상황도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행이라는 것은 빨리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 한 곳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느끼고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혼자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함께 여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함께 예스, 혼자서는 노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말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인간은 스스로 혼자서 저 무인도섬에 뛰어나와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해 볼 사이인데요. 첫 번째 보면 어린 여러분, 주인공 증후군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요즘 SNS를 통해서 주인공 증후군이라는 말이 많이 이처럼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의학적인 어떤 질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영화나 소설처럼 인식하고 타인을 그저 들러리나 그냥 또한 조연으로 취급하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그런 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핵가족 사회라고 말하죠. 핵가족. 예전 같았으면 한 가족을 이루는데 형, 누나, 동생 이처럼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달랑 혼자만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자식 혼자 혹은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너무 귀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어떤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때요? 나만 자기만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인의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내 생각에만 이런 어떤 그런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주인공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현대 사회는 점점 나 혼자라는 사고방식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혼자가 아닌 혼자서는 너 함께 예스라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몸에는 뭐가 있어요? 각 지체들이 있죠.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고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근데 각 지체마다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거룩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너는 틀렸어 라고 정죄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한 조연이야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한 사회,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민족, 같은 자신들의 정한 도덕적 기준에 그런 부합한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나 보자라고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그래요? 그럼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그저 무심하게 지나가는 레인과 제사장, 그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은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자, 따라합시다. 무관심의 위험. 저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관심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큰 계명을 주셨는데,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가장 큰 열매는 결국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왜? 나와는 상관없어. 나와 상관이 있는, 즉 나에게 유익할 그런 사람들,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나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현대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고통받는 자를 어때요?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이나 직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관심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결국 자기 자신도 고립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한다면 제사장은 누굴까요? 교회 중직들,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날 목사님이나 직분자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뭐다?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위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야말로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에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그야말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즉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집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는 그 지위가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이니까 사랑이 많겠지, 장로님이니까 사랑이 많겠지 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경험하고 영접하고 나를 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경험한 자라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웃을 향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경험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저 종교적 지위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위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아이고 나 바쁜데 나가서 오늘 기도위원이야, 나가서 오늘 주보위원이야 이러면서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지식만으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아주 좋은 거야, 훌륭한 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좋은 것과 훌륭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 지식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결국 뭡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라야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어른 되어서도 사랑을 베풀 줄 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 진정한 바른 사랑을 이렇게 이어받은 자녀들은 그들이 자라서도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잘못 받아들인 자는 어때요? 자라서도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한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야만이 진정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청지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입술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뭘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사랑 자체가 역시 그 속에 그야말로 사랑이 없는 사랑, 행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랑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껍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맨 위에 오른 왼쪽 그림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서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와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잣집 대문에서 좀 먹을 거 없나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저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기적인 삶을 가졌던 것이고 결국 무관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무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무관심을 가졌어요. 결국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결국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인데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자는 무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의 실천. 그렇다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말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야 라고 여김받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는 단순히 동정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과 자원을 들여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봐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말로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반드시 행동이 뒷받침이 될 때 그 말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랑의 실천은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적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작은 자를 돌볼 때에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33절 말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은 어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역량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정한 성도님은 가끔 사랑을 표현하는데 커다란 부채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이게 또 작은 사랑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부채 나만을 붙여야지 이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붙여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결국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께 드리는 섬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섬기는 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섬김 하나하나가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나바의 헌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레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야말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재산을 내어놓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즉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땅 팔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시험이 있어서 저처럼
헌신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도 어때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헌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네 이웃이냐, 누가 네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이지,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웃의 삶을 살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은 관계보다는 행동,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우리 주님이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동체적 삶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서 서로 돌보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어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김효석 집사님 바라보면서 이 바라셨는데 너무 멋지다, 이게 뭐예요? 서로 칭찬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개인주의가 무너지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작은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세상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쓰임 받기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6절에 그래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선택해서 이 사람 내 이웃 아니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을 이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처럼 이웃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실천할 대상 자체가 결국 이웃이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서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 서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은 교회 공동체에 드러나는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 결과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장별로 서로 돌보면서 내가 목장원 가운데 이번 주에 결석한 그런 목장원 있으면 전화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안부를 여쭤보고 이러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무관심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이제 사랑의 실천과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때요? 혼자는 나 혼자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가는 공동체로서 함께는 예스라는 그런 이것을 우리가 구호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삶의 원리로 생각하면서 늘 나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비록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이웃이요 우리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함께 나누며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혼자서 노, 함께 예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